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해하고 정할 것이 없네. 너희 참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그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은 파란하게 써 있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 찾으셨습니까? 주보 우리 순서지를 딱 열면은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파란은 바탕에 써 있는 게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작.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있는 곳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는 안 돼.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 라는 말은 인간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서 말미암은 것이라기보다는 사랑 없음이 기초가 되어 터져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거두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며 소망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상황에 좌우함이 없이 소망을 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치 않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주변의 한 영혼을 포기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래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꼭 응답될 때까지 꾸준하게 변치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교회에게 보냈던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pat모라는 섬에 있을 때였습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날이에요. 지금과 같이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주일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감동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 큰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너 지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라, 그 다음에 사대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게 7개의 교회에게 보내라. 그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이 이렇게 써서 보내야 될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본 것과 그리고 이제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여서 7교회에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일은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고 1장은 본 것을 말하고 4장 이후에서 마지막까지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7개 교회 당시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교회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7개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 나오는 교회이고 이 처음 나오는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주는 말씀 중에서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부터 자세하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이 에베소 교회를 자세하게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될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 진실된 교회로 세울까 그렇게 고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를 보는 눈은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아주 예민하고 세밀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이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다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좋은 것 다 말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첫사랑인 거예요. 내가 신랑인 내가 너를 보니까 신부인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었던 첫 번째 주었던 사랑, 그 첫사랑을 네가 갖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교회인 신부들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네가 나에게 그 사랑을 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지 않니? 이 말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지 않니? 그래서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네가 버려버렸으면 어디에서 어떻게 버려졌는가를 빨리 찾아보고 그 사랑을 다시 되돌려서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지만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네가 지금 교회라는 촛대를 내가 옮기기로 원한다.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교회는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근데 휴거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라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런 말도 뒤에 나옵니다.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할 텐데 거기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첫사랑은요, 이미 사랑을 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과 전혀 모르는 사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으로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 첫 번째 사랑으로 여겼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식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믿는 교회에게 주는 말이고 교회에 있는 자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첫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첫사랑을 진짜 내가 가지고 있었던가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번 오는 금요일 날에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거듭남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난 줄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스스로 속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개가 참 회개고 어떤 회개가 거짓 회개인가에 대해서 금요일 날은 좀 살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또 오늘은 첫사랑이 무엇인가, 이 첫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목으로는 에베소 교회의 탄생과 예수님과의 첫사랑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에 의해서 참 교회로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너무 고맙고 좋아서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진정한 교회가 생기기 전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데 저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부터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들이 받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그런데 그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했다고 알려줍니다.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다는 의미가 아주 간단하잖아요. 세례는요, 물속에 깊이 들어갔을 때는 죽었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리고 안에 물속 깊은 데 들어가 있는 그 상태를 매장됐다, 장사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내 모든 죄가 있는 죄인이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 위에 다시 올라올 때는 내가가 아니고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산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나는 죽고 누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이죠.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저들을 위하여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는데 예수님께서 언약 약속을 해줬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받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니라.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강을 줄 것이니라. 기쁨을 줄 것이니라. 주셨던 그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수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그리고 또 예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이렇게 사도행전 19장에서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첫사랑을 갖는 교회로 에베소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19장 1절부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유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보십시다. 8절 그들에게 어떻게 바꿔지는가. 주님을 딱 영접하고 나더니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무엇에 대해서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였더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따로 두란노 서원에서 세워놓고 그들에게 매일 날마다 강론하여 매일입니다.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했대. 2년 동안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더라. 여러분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전 지역을 2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다 마을마다 고을마다 다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의 증거하는 내용으로 너희 안에 있는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전 소아시아의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11절 보십시다. 그랬던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주의 말씀을 귀로 흘려버리면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절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믿으십니까? 그 병이 떠나고 믿으십니까? 악귀도 나가더라 믿으십니까? 이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들고 가가지고 악귀가 떠나가라고 얹으면 악귀가 떠나가고 병을 떠나가라고 병이 있는 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바꿔지냐면요 13절을 보십시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마술하는 자가 됐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되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뭘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마술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일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 한번 보십시다. 그랬더니 14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4절입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유대의 제사장이라고 그랬던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 같죠. 확실히 안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중에 제사장의 아들이 7명이 있었는데, 이 7명이 마술사가 하는 것과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불러서 악귀를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15절입니다. 악귀가 대답을 했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들이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병이라는 것이 있다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을 눈으로 볼 때에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체험의 신앙이거든요. 그런데요, 만일 우리가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나 악귀가 있고 귀신이 있다는 내용의 문제가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는 이것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에 대해서 어떤 어린아이가 4살 먹은 아이다가 올라가다 사고가 나갖고 죽었어요. 근데 막 급히 그 아이를 살려내는 거예요. 닥터들이 살려내는데 살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죽어있던 그 사이에 잠깐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4살 먹은 애가 뭘 알아요? 가만히 앉았는데 자기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깨어나갖고 살아나가지고 하는 바람은, 엄마, 나는 2 시스터가 있었지. 그러니까, 아니야. 너 지금 시스터는 지금 저 옆에 있는 시스터 하나 있잖아.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하늘나라에 갔더니 그 누나가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바람은, 너는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지. 그런데 꼬마 어린 아이 누나가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2 시스터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낳기 전에 내가 유산했던 아이를 아냐, 그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묻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천국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아주 천연스럽게 이야기해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버지하고 많이 닮았더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는 막 할아버지 사진을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흑백 사진을 들고는 이 아이한테 간 겁니다. 누가 할아버지냐? 그러니까 아빠 옆에 있는 할아버지잖아, 이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먹었습니다. 너 정말 천국 갔다 왔냐? 내가 아파서 죽어갈 때 아빠는 병원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예배실에서 기도했고, 엄마는 병원 문턱에서 수술하는 문턱에서 기도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때 아빠가 의자를 집어 던지더라. 왜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생생하게 그냥 보통 이야기를, 4살 먹은 애가 뭘 알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고개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맞아요. 믿어지는 사람과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내추럴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깜짝 놀라고 천국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만일요, 여러분들이요, 귀신이 드러나가고 일어나가지고는 막 귀신이 대화를 하고 말을 걸어오는데, 이게 정신병자가 아니고요, 대화를 하는데 정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깜짝 놀래요. 귀신은 예수님이 당시도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에게도 이야기했고, 여기에 지금 바울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틀림없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가 체험한 이 체험을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병이 떠나가는 걸 보고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다시 말해서 첫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전혀 다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벽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하니까 예수님 볼 때 얼마나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절대적으로 보호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첫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할 겁니다. 이걸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보십시다. 귀신이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분별해 주니까 영의 세계가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그러죠, 진짜로. 만일 이것을 알게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게 영의 세계가요. 제가 산호세에 있을 때 새벽에 귀신을 쫓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해 주는데 귀신이 턱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훈련이 돼가지고 자기들도 들어가고 기도한다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옆에. 근데 기도하는데 그 귀신이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를 쫓는 사람을 딱 쳐다보더니 하는 소리 뭐냐면 네 속에 있는 귀신이나 쫓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생하게 깨끗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해서 쫓으면요, 그 쫓는 데는 또 순종하고 복종을 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그 새벽 예배 다 보는 것이죠. 밤에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영의 세계가 틀림없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 교회가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내 안에 내가 아닌 다른 영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붙잡고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때 삶 자체가 여러분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 영이 아닌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의학의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힘으로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누구를 증거하냐면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되리라? 예수의 증인 되리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탁 들어가면은 성령께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게 되어 있고요, 너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사랑입니다. 교회를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를 읽어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가 처음에는요, 유대인들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서부터 이방인 사람들의 구원함을 받고 이 구원함 받은 사람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의 몸이 됩니다.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교회들이라는 말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자기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로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걸 다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사랑을 준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첫사랑을 버렸노라는 것은 예수님이 첫사랑을 신부인 에베소 교회로부터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마음이 변했네. 알아버렸습니다. 마음이 변했네. 오늘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만일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임박하게 오신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현재 하는 일을 그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똑같이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 오시는 주님에게 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먹는 거 다 정리해버리고 내일 주님 올 거 만나는 그런 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살아가고 있다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대로 놓고 올라가는 겁니다. 똑같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갖고 있든 건강이 있든 없든 그건 관계치 않습니다. 권세가 있든 지식이 많든 그건 관계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오실 때 놓고 그대로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호화롭게 살 수도 있고요, 아끼면서도 살 수 있습니다. 아껴도 주님 앞에 가고요, 호화롭게 써도 주님 앞에 갑니다. 교회를 크게 짓는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를 안 짓고 그거 도박하는 데 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 말 이해가 되셔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시는 사랑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사랑을 할 때 옛날 같으면 다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여러분 처녀총각이 처음에 시작할 때 뭐 가진 게 있어요? 가진 거 없죠. 근데 둘이 딱 만나니까 눈에 반해버렸네. 그러고 나니까 그냥 나는 당신 있으면 돼. 그냥 당신은 나 있으면 되지. 그러고는 서로들 사랑한 것이 첫사랑이요. 몰라. 그렇지 않은 것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고 오니까 내가 뭐 가진 것이 있나요? 근데 저 하나만 봤대요. 그냥. 그래서 그냥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첫사랑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만일 우리 집사람 누가 손든다고 그랬으면 그때 내가 사랑할 때 손든다고 했으면 가만히 안 뒀을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나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결혼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1051페이지 편의됩니다. 제 성경은요. 예레미야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제 2절부터 읽어나갑니다. 가서 예루살렘 거민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유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누가 기억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을 기억하냐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왔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때를 결혼 때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처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때라 말합니다. 3절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를 맺었나니 처음으로 열매를 맺었대.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다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신앙이 떨어져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 땅을 출발해서 출애굽을 시작할 때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좋을까요? 광야의 생활이 더 좋을까요? 이 세상이 훨씬 좋았습니다. 집도 있고요, 먹을 것도 있고요, 부추도 있고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때가 첫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처음 사랑을 가진 결혼 때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들을 보호해줘 가지고요, 광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씨를 심지도 못하고 경작도 못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저들이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수의 강을 통한 샘물을 터져서 그 강수를 마시면서 살게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저를 대적하는 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이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번성해지고요, 광야를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부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진 것이 많은 때에 이제는 이만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요, 누구를 쫓아서 가서 살게 되냐면요,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대로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첫사랑을 놓은 겁니다. 이 첫사랑을요, 신랑인 예수님은 민감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자들은요, 눈빛만 보면 알잖아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잖아. 혹시 나를 속이고 숨기는 것이 있으면 금방 알잖아요. 절대 속이지 말으시오. 내가 앞에서 사랑하는 척하고 웃지만 뒤에서는 나 너하고 이혼할 거 그러면은 그 남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요. 환희합니다. 예. 하루는 막 자기 집에 난리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라고 해서 쫓아가 봤더니 남편은 자동차를 움직이고 나가려고 그러고 나는 갈아주기라고 그러고 차 앞에서 들어 누워가지고는 그냥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죽이라고. 그러니 그 집이 잘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급작스럽게 또 저를 불러서 쫓아가서 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뭐냐면 도저히 사랑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생일 되면은 다이아 반지 해주라고요. 왜 다이아 반지? 내가 이혼할 때 쓰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랬죠. 다이아 반지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 문제다고. 그래서 해결해 줬습니다. 지금은 잘 삽니다. 목사도 됐습니다. 삶에요.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자기를 생각하니까요. 자, 에베소교회 보십시다. 에베소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었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였었는데 에베소교회가 어떤 식으로 지금 살아가기 시작했느냐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행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말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착한 일을 한 거예요?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착한 일을 한 거예요. 정말로 잘했어요. 초대교회가 일어났을 때요. 나중에 체계가 잡혀주고요. 질서도 잡혀주고요. 주의 종들이 딱 서고요. 거기에 또 계층대로 다 말씀 듣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딱 체계가 잡혔습니다. 지금 교회가 체계 잡힌 거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것이죠. 지금 체계를 잘 잡혔고 잘 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너는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교회는 번듯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한번 보십시다. 4절이요. 그러나 3절이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굉장히 부지런히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6절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은요. 당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영혼이 거듭나잖아요. 영혼이 거듭났으니까 육체는 어떻게 써도 괜찮다. 그래서 육체가요. 비도덕적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범죄하고 죄를 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묶여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생각이에요. 잘 보세요. 이 세상에 묶이면은 힘들어진다는 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세상에 묶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빠져나가게 돼요. 떨어졌어.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니골라당처럼 빠져나가지도 않고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요. 그런데 정작 신랑이신 그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에베소 교회가 자신이 스스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알고 있었던 걸까요?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요.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교회는 잘 출석하는 것 같고 모든 걸 보니까 열심히 하고 진짜 참 저는 복받았다. 저렇게 되면 된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처음 사랑이 잃어버려졌더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여기 첫 번째 사랑 한번 다시 점검할게요. 예수의 이름을 받으니까 저들이요. 자신의 삶을 완전히 없고요. 누구의 삶을 위해서 살죠?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삽니다. 아마 여러분들 첫사랑 했을 때 그랬을 거예요. 그때 부인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요. 안 그러면 돈 벌기를 원해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봐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를 더 원하죠.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를 더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믿어줬어요. 그리고 그냥 같이 있기만 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이해가지? 그분이 나하고 같이 있기만 하면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은요, 많은 걸 가지고 있었을 때 에베소 교회처럼 이제 내가 사도들이 거짓 사도가 들어오는 걸 찾아낼 수도 있고, 교리가 있어서 닥트린이 있기 때문에 찾아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구분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열심히 체계적으로 룰을 세우고 법칙을 세우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사랑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좋고, 같이 일하면 더 좋고, 떨어져 있어도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고, 그분만 있으면 소망도 있고 기쁨도 있고 아무런 염려와 근심 걱정도 없어요. 그가 죽으면, 같이 죽으면 더 좋겠죠. 같이 살면 더 좋고. 그런 삶이 바로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만큼 뭐가 됐다는 거예요?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그러느냐, 나중에는 너 없이도 사는데 그러거든요. 첫사랑 회복하시기를 예수님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첫사랑 회복해야 되고요, 주님의 교회도 첫사랑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1대1로 주님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요. 이 첫사랑을 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를 옮기겠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옮겨진다는 말은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는다는 소리입니다. 잘 들으셔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회개가 되면은 바꿔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불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기 시작하니까 저들의 삶이 바꿔졌습니다. 저들의 삶의 영향을 받아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을 다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마술하는 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마술책을 5만 은 달란트를 갖다가 다 갖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마술하는 그 일에서부터 이제는 손을 끊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돌아오겠다고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주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변화되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화되기 시작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옛날에요, 와가지고 목사님, 내 자리가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 회사 못 다닐 것 같아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제 위에 있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눌러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너 하나님의 자녀니? 그렇게 물었더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절대로 보호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저를 쳐다봐요. 그러길래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를 손대면 누가 손대줄까? 빨리요. 하나님이 손대준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함께 오신다. 우리 소리 들었다. 내가 기도하지. 그랬어요. 근데요, 일하러 나가가지고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뭐? 그랬더니 제 위에 있는 사람이요, 위에 사람이 뭘 찾았는지 그 사람을 파이링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로 올라갔대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보십시오. 그 사람이 모 기업체에 아주 굉장히 좋은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옮겨간 자리에서 그 사람의 재능을 인정을 해가지고 원수 같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추천해서 다른 데로 옮겨준 거예요. 그렇게 비약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때 뭐를 봤냐?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달려가고 그러한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러한 복된 복음을 나눠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첫사랑을 버렸으면 버린 다음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첫 번째 주님을 사랑했을 때 은혜 가운데 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일했던가요. 일이 지치지도 않죠. 할수록 더 기쁘고 감사했었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첫사랑을 한번 느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여러분께서 이거 50불이야. 내가 선물했으니까 50불 내놔. 이렇게 하는 선물이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렇죠? 내가 돈이 얼마 드는 거 상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 버리고 무작정하게 부어주셨는데 나도 무작정하게 주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사랑입니다. 시간이 막 지나가니까 예화를 들고는 그냥 끝나도록 합니다. 제가 이 북가주로 올라올 때 26년 전입니다. 저는 그냥 목사님 밑에서 교역자로 수고하고 아시스턴트 패스터로 섬기기만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사누세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순서 어떻게 하는 것도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진행도 안 해보고요. 나가서 설교 한두 번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찬양단 좋아서 찬양하고 그리고 또 뭐 사중창도 해보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하고 제가 구역 예배를 돌보고 이런 일은 했지만 제가 목혈이라고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요. 네가 가야 된다고 그러고 불렀습니다. 처음에 딱 오는 때 내가 가서 뭘 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가서 수의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 그리고는 기름 부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없냐면 교회당이 없는 거예요. 교회당이. 예배 드릴 교회당이 없으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야외 예배 있잖아. 바깥에서 야외 예배 드린다고 성도들이 아침부터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바깥에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를 첫 설교한다고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고를 준비하고 갔어요 또. 그런데 원고를 놓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어야지. 이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해야 되는 이제 성경책을. 그런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언덕 있는 산으로 올라와가지고는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이번에는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성경책을 손에다 들고 이제 하나님 말씀 드리는 원고를 가지고 오면 안 되겠더라고요. 원고를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놓고는 이제 그냥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허리를 못 펴는 분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앉아갖고 올라갔고 앉으려고 하면 한참 이렇게 앉아요. 한참 앉았다가 일어나려면 한참 이러고 서야지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기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기도 딱 받고 나지만 허리가 쭉 펴져서 그냥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그 다음 주일에 어떻게 교회를 구했더라고.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윈체스터에 있는, 사누스에 있는 윈체스터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들어가서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묘해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모르기 때문에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이걸 되는 것이죠? 나 이거 모르는데요. 어떻게 하죠? 이거 모르는데요. 어떻게 하죠? 그리고는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르짖는 교회가 됐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니까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미리 준비는 해서 제가 전도사 쓸 때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제 따라서 기도를 하니까 스탠포드 다니는 포스트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의자를 그냥 앉아있는 의자를 갖다가 돌려놓고는 기도하면서 주여 왜 그 의자를 때리는지 몰라 나는. 의자를 엄청나게 때려가지고는 의자가 부서져 버렸어요. 때리다 보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저 의자를 부서지는 것까지 저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자 고쳐주기면 되지만 저렇게 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의자 부서지는 건 좋은 거 아닌 것 같으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상부하도록 그렇게 하지. 그러고는 그분한테 계속 야, 의자 부서뜨리면 되겠냐. 네, 의자 부서뜨리지 않도록 조용히 좀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분이요, 절지하기 시작하더니만 얼마 안 있어서 교회가 냉랭해져 버리더라고요. 하나도 소리가 안 나요. 이게 첫사랑을 잃은 것이더라고.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받고 여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로 첫사랑을 회복했던 사람들, 한 번 맞았던 사람들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가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안 일어나면은 이제는 망하는구나. 촛대가 옮겨지는구나. 교회의 사명이 끝나는구나. 그때 저는 부르짖고 기도했었습니다. 지구봉을 놓고 돌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를 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 한 나라 꼽아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특해서 지금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일부분을 저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안 되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목소리가 바꿔지고 저와 변화돼서 같이 바꿔졌습니다. 보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다가 지치지 않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베델 기도회가 이런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에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모이는 데가 아니라 모여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넘치는 곳, 이곳에서 성령이 임하고 이곳에서 이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그러한 기도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모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비밀을 보이는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사람은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정해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면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신랑이 하는 것을 신부가 알게 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산후세에 들어가지고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기도 모임을 하기 위해서 산에서 모이는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수양하는지도 모르고요. 올라갔습니다. 성도들은 다른 기대를 하고 왔는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나는 꼭 하나님 앞에 이번에 응답받고 말 것이니라. 기도하러 올라가서 응답받기를 원하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집회를 하는데 렉타워에서 특별 집회를 했거든요. 집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도 많이 했지만 저는 그때 그것이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주여, 나 목회 준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라고 지금 이렇게 보내줬으니까 보내심을 받았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될까요를 주님한테 묻습니다. 답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네가 영혼이 거듭났으면 내가 섬기는 교회는 영혼을 거듭내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것이 저희가 받은 첫 번의 하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영혼을 거듭내는 교회. 그래서 그걸 적어놨습니다. 영혼을 거듭내는 교회. 영혼을 거듭내는 교회, 그것만 하면 됩니까?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까?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영혼을 거듭난 교회, 영혼이 거듭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풍성한 곳으로 체험을 받지 않으면 저들이 이 땅에서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연구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무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라 주님의 것을 나눠주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 단계까지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나눠주라 그럽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시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도 기도할게요. 여러분이 기도로 동역해주고 기도로 협력해주는 자 그분보다 더 큰 주님의 동역자는 없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다 대고 지금까지 적습니다. 사누셋에 있다가 이쪽으로 올라올 때도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이곳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내가 너에게 준 건 안 변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것을 지켜야지 될 것입니다. 주보 한번 보실까요? 앞에 우리 마크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글씨가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줄이요. 시작. 영혼이 거듭나는 교회. 두 번째 줄이요. 거듭난 영혼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교회.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나누어주는 교회. 아멘. 자, 이제 고백을 해야죠. 제가 이 일을 잘 해나가다가 저도 실수를 하기 때문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교회도 지어졌고요. 모든 것이 다 되니까 우리가 있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첫사랑은요, 없을 때 하는 겁니다. 있어지니까 있는 걸 가지고 이게 주님의 일이라고 내놓습니다. 아닙니다. 다시요. 교회당이 있는 거, 이거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당은 역사를 못합니다. 누구는 역사를 합니까? 주님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주님이 있으면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있으면 거듭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없으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은 너희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증거거든요. 보십시오. 여기에 버클리가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버클리에 가서 복음의 길이 열리고요. 버클리 학생들이 들어와서 단장에서 기도할 때마다 저도 손 안 댔습니다. 제가 그때는.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저들에게 펑펑 임해버렸습니다. 성령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에베소 교회가 회복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바꿔졌고요. 세상 일들이 변화해 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차를 타고 부정한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니까 내가 내 차를 포기하고라도 걸어다니면서라도 나는 이런 잡을 놓으리라. 그리고 놓고 학생이 공부하는 걸 봤어요. 이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세상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는 짝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자들을 부른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느냐?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하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일 주님이 손을 떼시고 주님이 일을 하지 않으면 여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명령합니다.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 처음 행위로 다시 돌아오라. 그래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원하고 그분에게 부르짖고 그분에게 간구하고 그분이 주는 것을 받아먹고 그분이 주는 것을 나눠주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겁니다. 저도 용서해 줄 거고 돌아오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을 알아가지고 옛날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던 그 기도 지금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첫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가장 중요한 것 영혼을 거듭내는 일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강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고 강구해서 영혼을 거듭내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늘에 산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보호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문제가 일어나면 어려움이 있어야하면 이 어려움을 먼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눈을 우리 주님 앞에 돌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래서 네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이 불평이고 원망이고 미워하는 말이고 헤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겠다는 말이지 복된 말이 안 나온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나는 주님이 나의 사랑입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우선인 걸 아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빼놓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빼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빼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빼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도 내가 할 수 있고요. 이제 교회당도 있고요. 쫓겨날 염려도 없고요. 그래도 이만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샌가 우리 주님을 잃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어려움이 들어오는데도 나는 부르짖고 기도할 줄은 몰랐습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는데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은 그냥 교회가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쭉정이 교인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주님의 경고를 오늘 들었사오니 하나님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서 저들 속에서 역사하여 생명의 주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신이 추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에 굳어져 있던 저들의 굳은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소프트하게 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약도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중독증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남아있으면 되지 않았던 모든 것까지도 철저하게 바꿔지면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1분 정도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기도는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직장과 나의 교회를 그리고 나의 나라를 새롭게 하고 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계의 말씀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님 없으면 나는 못한다고요. 주님이 내 기도 듣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지혜를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만 바라봤던 때 그때가 첫사랑이었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주님이 기도하에 응답을 주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내가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따라가지 않고 그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들이 이제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 옛날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의 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촛대를 옮기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봅니다. 주님 참으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다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첫사랑으로 들끓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